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 사랑 예수 통해 이야기 성경학교 12번째 그 삶의 예수 사랑 예수 통행 적용하기를 우리 시리즈로 3주 했죠. 이제 오늘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 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뭐 구체적인 방법이나 구체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나? 뭘 전도를 많이 그런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해요? 주의를 잘 지키고 뭐 하고 있잖아요. 어떤 항목들이요. 예.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 되기라는 거. 들어보시면 알아요. 네. 삶의 삶, 생활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다 누구한테가 상담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나요? 물어보면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집회마다 다 나오시고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요. 뭐 될 수 있으면 하루에 꼭 성경 몇 장씩 읽으시고요. 기도 하시고 다 그런 얘기. 예. 그러면 천국 가나요? 답을 못 하죠. 네, 답을 못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단 세미나 하는 데 가서 이름만 대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막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정말 이단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교회 그렇게 하면 천국 가나요? 답을 못했다 그랬죠? 답을 못해요. 당연히 이단을 빠지면 당연히 못 가는 거고 그럼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면 갑니까? 그러는데 답을 못해요. 목사님들이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이제 1차적으로 제가 왜 이걸 그러냐면 하나 된다는 개념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부부끼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2장 23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한 몸이니까 당신이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처럼 당신이 곧 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몸입니다라는 뜻이라고요. 이제 아담이 했을 때. 근데 보세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무슨 몸이 된다 그래요? 한 몸이 된대요. 한 몸. 그럼 몸이 붙어 다녀요? 예? 결혼을 하면 몸이 붙어 다니냐고요. 예.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을 보셔야 돼요. 각자 다른 환경, 다른 것 속에서 각자 인격 형성도 틀리고 다 달라요. 다른데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도 보면 같이 하다 보면 부부가 닮아요. 식성도 닮고 다 이런 것들이 닮아가서 가치관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일상적으로 있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탕은 남녀끼리도 각자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 순수하게 사랑이라는 관계로 하나가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 집안의 배경,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것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깨끗한 그러니까 서로가 콩깍지가 쓰인다 그러죠. 연애할 때도 보면 저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제일 멋있었을 거예요. 제일 아름다웠을 거고 왜 그랬는지 몰라. 그죠? 그때 그렇게 말 안 됐었어,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으로요. 3년 가든 5년밖에 못 가든 간에 사랑이라는 것이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허물도 그냥 덮어져 주고요. 그죠? 예. 서로 벗었어요, 지금. 근데 왜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지금 읽어드리는 마지막 부분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서로 벗었는데 그때는 부끄럽지가 않아. 근데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뭐부터 챙겼어요? 야, 너 벗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보면서. 지적하는 거죠. 사랑이 깨져버린 거죠. 뽕깍지가 벗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나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이라는 그 자체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식성도 영원히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각자. 어떤 때는 남편은 예를 들어서 바다 해산물을 좋아하면 그거 해주고 여자는 좋아하는 육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따로. 두 상을 차릴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0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내 몸이 당신이고 나의 몸입니다. 예수님,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곧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 이치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바로 설명하기를요. 예. 자,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의 혼인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면 한 영이 되는 거죠. 한 영이 된다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합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붙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결론은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것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먼저 사랑했어요. 성경대로 지금 에베소 5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고 그랬을 때, 잘하지 못했을 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랑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누구처럼? 머리 되시는 예수님처럼 뭐 해야 돼요? 존경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잘해주고 결혼 초에는 연애할 때는 남편 직장도 뻗듯하고 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좀 있다가 실직하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세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가 기준이 돼요? 예수님을 대표한다니까요.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아내들이여,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러니까 남편이 잘나고 못나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학벌이 좋고 배경이 어떻고 이런 전혀 조건과 관계없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으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는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예.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건 다 누구도 한다? 세상 사람도 한다라는 거죠.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옛날에는 내 말도 잘 듣고 옛날에는 나한테 얘기하는 대로 막 잘하더니 이게 이제 애 하나 둘 낳더니 막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해서 사랑이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변질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으니까. 다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이고 믿는 자들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건 하나가 된다라는 건 사랑하는 관계 그 자체라는 것이어야 돼요. 거기에는 다른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의 집에 배경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몸이 튼튼하고 막 식스팩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몸도 대단하고 막 알통도 있고 막 식스팩 있고 멋있어서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못 하나를 못 박드리잖아요. 몸은 그런데 진짜 싫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나 이거 다 세상이잖아 이건요. 예? 이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데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먼저 하나 된다는 의미를 보자라는 것이에요. 예. 철저하게 내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에게 내가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어떻든 저쨌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헷갈리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당연히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야 맞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사랑 안 해주는 내가 왜 존경해요? 이렇게. 남편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나를 존경하지 않고 복종은 안 되더라도 순종하지 않고 막 남편을 대드는데 내가 뭘 사랑해줘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당연히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야 되겠죠. 맞죠. 먼저 사랑했으니까 또 그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는 거겠죠. 그러나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여자라면, 아내가 먼저라면 아내는 남편의 어떤 자기를 향한 어떤 사랑의 관계 없이 남편을 뭐 해야 돼요? 존경하는 것이 한결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내가 먼저 깨달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러면 아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과 관계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야지. 근데 억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좀 해봐야지. 그러면 더 되더러. 그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몇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 이혼할 위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수없이 이혼할 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대편에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공급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이 가정이 더 온전해지지 않을 때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벤트하고 부부 학교 가고 아버지 학교 가고 상담받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더 많이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께 내가 사랑함으로 달려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내 속에 채워져야 막 나에게 막 시비 걸고 나에게 막 대들고 어떤 뭐 나에게 어떤 무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막 바가지를 놓는 것들이 귀여워지면 미친 거예요. 쉽진 않겠죠. 제가 농담이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막 나한테 하는, 옛날에는 막 내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였었는데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윤리와 도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게는 알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 지금 한국 얼마나 많아요. 이혼율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각자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혼인관계가 이룬다는 건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그거로만 하나 되어줘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조건이 되어지면 그 조건이 없어지는 순간 가정은 그냥 깨지는 거예요. 남편의 배경 때문에 결혼했더니 걔한테 남편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빚이 지면 당연히 이혼 조건에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인 것처럼 포장되었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하는 관계 자체로 돌아가져야 돼. 그러니까 뭐 성경적으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핏 보면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당연히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성경은요,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다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육체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이성적인 것, 뭐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음행, 간음, 어떤 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이런 영적인 것에는 묻어 있다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그건 쉽게 용납해요. 그거는 오히려 나는 뭐 성추행한 적도 없고 나는 뭐 한 여자만 가지고 가정을 잘 꾸려, 이런 데만 신경을 쓴다니까요. 예수님과 합한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인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내가 하나 돼. 사랑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을 이룬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지금 그것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것을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아니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마음의 생각은 다 세상 것에 대한 욕망과 세상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에 있다라면 그건 간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과 한 영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이해가 가시는 거죠, 지금? 예.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집회 예배 안 빠지고 이러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삶의 것을 얘기해.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가 향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진실하고 깨끗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죠? 내가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신부로 내가 중매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의무적인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해도 그것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택되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이씨 되려고? 이왕이면 미국에 태어나죠. 왜? 영어는, 거기는 미국에는 거지들도 영어 잘하더라고요. 네,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미국 거지들은.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일방적인 관계예요. 근데 부부끼리의 관계는요, 철저하게 선택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뭐 된 사람, 그 관계가 회복된 그 관계 안에서의, 이게 안 되면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 이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질자 가서 뭐 딴딴딴 네가 한다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천국에는 시집 장가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의 친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택되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 안에,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다시 화목 관계가 회복된 그 내에서, 그건 기본이 되고, 그 내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친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로 선택이 되어져야 돼요. 선택. 이거는 한순간에 뭐 할 수도 있어요? 파혼될 수도 있고요. 남남이 될 수도 있어요. 묘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몇 천이에요? 천수. 1천. 부부끼리는 무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내 정결보다도 내가 신랑인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이 있지만 누릴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그래, 내가 이 땅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 한번 경건하게 살아보고 그냥 뭐 빡빡 기듯이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마음껏 누려야지.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누가 좋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좋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의 그 보상을 생각하면서 막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건 순수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조건과 관계없이, 아시겠어요? 조건과 관계없이 예수님 그분 자체 한 분을,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거조차 그 자체라니까요. 사랑하는 관계는요, 라면 하나를 놓고도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는 그냥 가로수에 벚꽃이 쫙 펴서 그 멋있는 그 길을 꼭 걷지 않아도, 맞죠? 연애들 해보셨잖아요. 그 꽃 배경이 좋지 않아도 그냥 두 사람이 만나는 거, 그 자체로만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지금 제가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과, 예수님 나 기도 들어주시고, 예수님 나 뭐 해주시고, 뭐, 이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처음엔 그럴 수 있다니까,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과 사귀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진국이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도, 나에 대한 것이 너무도 그 사랑이 깊으네. 그 사랑하는 관계로, 모든 것들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것이. 하늘에게 막연한 천국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어야 돼. 아시겠죠?
그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물 보세요. 1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영광이라는 게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이 뭔지를 보세요. 뭐 영광이라는 것을 또 뭐 원어로 독사 그래갖고 막 해석하고 풀고 이러지 말고 그냥 성경 문맥대로만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온데, 영광이 뭐냐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인 것처럼 그 안에 우리도 그 안에 하나가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거죠. 영광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로요? 사랑하는 관계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 어떤 것이냐 보세요. 그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29절은 과정이고요. 30절을 또 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시고요? 의롭다 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영화로운 자리,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예. 학교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사람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니까. 예.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니.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보호자에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보호자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한 상에 밥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과 무슨 조건으로 그게 되겠어요? 사실은요. 돈과 학벌과 이런 것 때문에요? 아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거죠? 하늘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한 밥상에서 밥 먹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누림 가운데 있어지는 게 그 영광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별과듯이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누림에 우리가 함께 그 누림에 함께 가족으로 참여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예요? 앉히시니. 예.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앉는다니까요. 함께 밥 먹는다니까요. 예수님 우편에서. 누구의 나라에서? 예. 아들의 나라. 사랑해.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자, 그래서 15절부터 볼게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주의 사랑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복종되어지는 그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주어지는 영광에 왜 사랑으로 하나 관계 되게 하시냐면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프린트물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는 것이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한 가족으로서 그 영광을 누렸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 한 가족으로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는 관계 한 가족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한 가족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건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성경 많이 보고 뭘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의 조건이 진실하고 깨끗한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도의 초보일 때 처음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응답을 통해서도 내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또 어떤 때 율법에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때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지만 그 자체로 여러분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구원이 완성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자리에 이르러야 돼요?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지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 응답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갈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안 돼요, 사실은. 그거는 깊은 사랑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또 예수님이 또 나에게 또 저주하시고 맨 이런 거 생각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나오는 관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 시키고 교회 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내가 병고침 때문에 나오고 처음에는 사람을 소개받을 때 여러 번 이유로 소개받잖아요. 누구 때문에 소개받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개받은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병 고침 때문에 처음엔 내가 부자 되려고 나왔지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되어 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인간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까 말했죠. 그 사람이 나를 잘해주고 그러면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에 내가 경험하고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의 것과 나를 존경해 주든 나에게 뭐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더 온 마음을 드려야 돼요. 안에 기본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지 이런 세상적인 거 연구하지 말라는 거죠. 조이사님, 정기사님한테 꽃 사다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가끔가다 생각나면 해주세요.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그런 방법으로 부부 무슨 가정학 상담학 무슨 학교 이런 걸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이걸 모르니까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내 모든 게 다 따로해. 다 따로해, 다. 전혀 삶에 적용을 시키지를 못해요. 오직 누구? 예수.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를 원하세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먼저 젖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그 본을 보이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 전심을 하시면 그 예수님에 붙어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할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죠. 사실은. 외모나 기타 쪽 이런 거 말고 그런 조건 말고 서로의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이 사실 힘들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로는 사실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남편이 그 머리됨이 맞거든요, 사실. 질서가요. 그래서 어떤 조건도 없이, 그러니까 둘 중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먼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누구를 설득하세요? 예? 은혜 받은 사람을 설득한다니까. 계속 양보하라 그래요. 너무입니다, 그게. 상대편을 설득하지 않아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설득하세요. 끊임없이. 서로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더 좋겠죠. 금상첨화겠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한다는 관계 그 자체로 그것이 곧 하나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예수님 누리는 그것을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게. 로마서 8장을 보세요. 같은 상속자가 되고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같이 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내가 일도 투자하는 게 없는데.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것.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내가 하나 된다는 것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의 길도 기꺼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고난도 사랑으로 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좀 해석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게.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기꺼이 그 고난에 우리를 위해서 가셨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잖아요. 그렇게 돼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잖아요. 왜? 그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요.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도 기꺼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랑하면 아무것도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 인간적인 계산을 벗어버리세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더 예수님께 더 많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인생의 길에 고난이 더 많아요.
진짜 예수님이 더 바르게 쓰시려고 세우는 주의 종들은요,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빚도 막 져보기도 하고요. 예? 별의별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세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은 뭐까지 줬어요? 육체에 가시까지 예수님이 달아주셨다니까요. 연약한 것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뭔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육의 유혹,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그 부분을 아까 좀 빼먹어서 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학교니까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11절부터 볼까요? 11절,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다 뭐예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연합하고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어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 외의 것은 다 욕심이고 정욕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응답조차도 그것이 목적이 되면 정욕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정말 예민하게 가셔야 돼요. 사실 알고 보면.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머리띠 하고 머리 빡빡 깎고 산에 가서 수도사처럼 사냐,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 사랑하는 그냥 푹 젖어 들어가시면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로 그것들이 다 처리되고 해결되어져요.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라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욕심에 대한 마음이 내 속에서 없어져 처리되게 하시고.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께 온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하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접촉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고백은 그 첫 번째 출발이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김 전사님은 결혼할 때 고백하셨어요? 네? 고백 안 했다고 혼났어요. 고백 안 해줬다고? 아, 그걸 혼나야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의 출발은 고백부터예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부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냥 사랑하는 목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이게 내 삶에서 그것 안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도 해라 뭐 헌금도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몇 명 이상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만 해요? 이거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는 이거 한 가지만 지금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괜찮다니까요. 이거 한 가지만 하라고요. 제발. 다른 것보다도 예, 뭘 하든 간에 이 사랑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예수님과의 사랑의 싸움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세상적으로 봐도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막 생각지도 않던 1억을 딱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고맙지 않겠어요? 저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의 가치가 저는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막 심장에서 막 그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걸 무엇으로 환산하겠냐고요. 무엇으로.
근데 그분을 향해서 안 되는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니까 이것들이요. 내 속에 다른 내 욕망으로 가득 차니까 그게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우리 자랄 때는 부모가 나를 걱정하는지 뭐 하는지 안 중요도 없어. 누가 최고야? 친구가 최고야. 나쁜 길로 이끌고 가도 걔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 예? 친구 만나는 게 더 좋아. 부모가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죠?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었고 올바른 게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철들고 나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옳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이 이게 자꾸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돌파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중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을 똑같은 사랑의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틀릴 거예요. 각자 사랑의 스토리가. 저보다 더 많은 사랑의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제가 전하는 걸 여러분이 들었다 해서 저보다 다 못하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깊이가 더 훨씬 깊을 수도 있다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근데 그 사랑이 진실하고 깨끗한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들이 예수님이 사랑을 줘서 다 교회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첫사랑 없이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알고 보면. 예? 다 첫사랑 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었어요. 그 첫사랑을. 근데 그거를 사역, 사명, 일, 교회 일, 충성 이걸로 다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누구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께 집중을 시켜줘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집중을 시키는 바람에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는 성장했는데 교회는 커져버렸는데 숫자는 많이 늘어버렸는데 사람들이 공부해요. 예.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추구하는 욕망이 똑같고 사랑하는 동기, 의도와 목적이 똑같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요. 우리를 불러서 깨끗게 하시고 예수를 닮게 하셔서 아까 아들이죠? 그래서 영화로운 자리로 가게 하신다. 반드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어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야만 그 자리에 올라요. 이거는요. 그냥 예수님만 고생시키고 나는 좋은 길 가는 이거 없어요. 그게 똑같이 가셔야 돼요. 낮은 길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게 되면 누가 높여주는 게 두렵다니까요. 네. 교회에 있는 조직이 계급적이 아닌 것이 기본으로 알게 돼요. 역할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기본으로 알게 된다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에 힘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의 볼 시간이 없어요. 남의 보다가는 꽃이 핀다니까요. 지나가는 멋있는 여자 보면 몇 번씩 꽃이 피셨을 거예요. 저 집사님 안 꼬고 싶었어요. 저 집사님은 안 돌아보겠지 뭐. 오직 정 집사님만 봤겠죠. 아무리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예수님을 향하는 관계가 우리가 자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향해 나가면 내 마음이 자꾸 부드러워져요. 내 마음이 정화가 돼요. 예. 조폭도 녹이는 거예요. 예? 조직폭력배도 사랑에 빠지면 부드러워지고 손 씻고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들 못하겠냐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다라는 것도요.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요한 1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요. 예. 성경은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관계적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 그냥 용서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긍휼해지고 자비해지고 완악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과 씨름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과 씨름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요, 전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속에서 막 불이 나겠죠. 뭐가 목적이냐에 따라. 예수님 사랑이 목적이라면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그 사람 나오는 사람, 여기 와서 말씀 들어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 5살짜리가 여기 앉아서 말씀을 같이 공유해도 그게 귀하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람 하나하나가 귀해진다니까. 근데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오히려. 당신들, 예수님 그렇게, 그거 해주고 했는데 평생 전도 하나 못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맨날, 성도들은, 교회 나와갖고, 괜히 막 마음이 죄에 눌리고,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뭐 하려다고 해서 돼요? 교회까지 앉혀놓은 게 전도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뭐 돈과 어떤 이런 것과 아니더라도 예수님 자체와 사랑하는 것에 씨름이 돼야 돼요, 내 마음. 그래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정화되어지겠죠.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게 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오셔서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 해요?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럼 원수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요. 이거 실질적인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내가 새벽기도 작정을 많이 하고 막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에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가늠한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실은 그렇지, 부모가 이용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부끼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동등된 관계로서의 선택하게 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나 된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교회 나오면서도 뭐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원수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대체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랑하는 관계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게 이게 하나 되는 거고 이게 이 누림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누리라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하고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것과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한다라는 건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삶에 내가 그런 열매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어있는 것에 온 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맺게 하세요?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내가 머리 쓰고 고민하고 막 연구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제대로 중매만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막 그렇게 여러분 알고 보시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끌고 오셨어요.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사실은 철없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막 살아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부모의 사랑과 그것을 먹고 큰 거예요 우리가. 예, 그것처럼 예수님이 벌써 오래전부터 나와 동행하는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어온 이 모든 길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온 집중을 다하시길 바라고 그 사랑 안에 있게 하기 위하신 목적은 그 영광을 우리와 뭐요? 함께 누리게 하기. 아까 요한복음 10장 알려드린 거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한 가족으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고 함께 다스리고 함께 밥 먹는 사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가족이 되니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